저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주변에 널리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늘어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그의 영이 되리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거룩은 다 나의 이곳을 향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증거들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거룩여 항상 기뻐하면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거룩여 항상 기뻐하면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한 자이 세상에 없네. 대왕과 힘은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영원히 의지하리.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영원히 내 맘과 힘은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으로 온라인 예배와 병행하여 드릴 수 있음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도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산을처럼 통과하고 있는 이때 실족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으며 깨어 기도하는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 판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함을 다하사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전사님께 함께하시어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어 주 말씀을 잘 듣고 깊이 새겨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장소가 주와 만나는 시간이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망하는 마음이 끝없이 흘러 은혜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이제 새 학년을 맞이하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로 세상 속에 당당하게 마주하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일에 힘쓰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월 첫째 주에 오신 파워웨이브 2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이번 주 생일 맞은 친구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구원, 또 심재준, 또한 신동희 학생. 혹시 나온 친구 있는데도 말 안 하겠죠? 우리 찬양으로 어떤 우리의 목소리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통해 두 손이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제주의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을 통해 분명히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오. 옆사람 치고 박수 못 차리겠습니다. 둘, 셋, 넷.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는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너무 친구들 많이 와가지고 이곳이 가차니까 너무 좋네요. 하루빨리 옆사람과 옆사람의 간격이 좁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다음 18절부터 21절 조금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함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제가 쭉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시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과 상과 또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불러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18절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성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나무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처음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그때 괜찮아요? 초등부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당신은 1학년이 아니세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6년 동안 잘해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도에 관한 거구나, 또한 믿음에 관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것 이외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처음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시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몇 가지 읽을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디죠? 인천 오누리교회 제네스 7층인가요? 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끄덕거려 주신 사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었어요. 집보다 더 중요하고 자기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에 가서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과거, 옛날에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기억나시죠? 출애굽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종살이를 오랫동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웠겠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노예 일이 좀 너무 힘듭니다. 제 모니터 조금 줄여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줘야겠다. 이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죠. 이 이야기 처음 들어본다. 없죠? 네, 다 듣고 있죠. 이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 출 애굽 또는 출 이집트라고 얘기합니다. 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 출 애굽기라고 있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그린 성경 말씀이에요. 기억나시죠? 아, 네. 기억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구원해줘야겠다라는 마음도 갖고 계셨지만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예배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을 나올 때 그 바로 왕이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가서 말해라 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 가서 예배드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모세만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배웠냐면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라는 것을 구구절절하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교회의 형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쓰는 물건 어떤 건지, 예배 드리는 방식과 예배 드리는 순서까지 조목조목 다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광야의 시대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동하면서 건물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텐트같이. 그러니까 예배당도 텐트처럼 졌죠. 그래서 천막이랑 나무를 통해서 말뚝박고 예배당을 지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천막을 짓고 그다음에 이렇게 테두리를 지은 다음에 그 천막 그 제일 중심부에 지성소라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물건을 보관하게 만들었어요.
금으로 이렇게 괴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너한테 직접 준 물건을 넣어 놓아라. 내가 그곳에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괴짝에 뭘 넣은 건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준 십계명 돌판을 그 안에 넣었죠. 하나님께 직접 돌을 고르시고 돌을 깎으셔가지고 돌에 새겨주신 그것이 다 넣어주시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 만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먹을 거 그것을 장단지에 담아가지고 그 괴짝에 넣었죠. 내가 그곳에 함께하겠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그들이 먹구름이 돌면서 이 땅에 구름 모양의 기둥이 쭉 내려오는데 정확하게 그 천막, 그 교회로 만든 천막에 그 교회로 만든 천막 중앙에 있는 지성소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괴짝 위에 그 구름 기둥이 쫙 내려옵니다. 장관이었겠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면 이 제너센 위에 옥상에 구름 기둥이 쫙 온다고 나와보세요. 뭐야 한 명도 안 주네. 장관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한다. 너의 예배를 받고 있다라는 어떤 시각적 임재랄까, 시각적 표현 그것이 직접적으로 보였다. 그랬더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마음이 완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자기네들 집 천막에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그 천막으로 가는 그 발걸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구름이 막 내려오는 것을 같이 본단 말이지. 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배드리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그들이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믿었습니다. 근데 그 천막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시대와 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을 통해 솔로몬 왕이 이룬 건물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성전의 모형이 그때 잡혔죠. 그러니 건물은 바뀌었지만 어떤 모양은 바뀌었지만 그 중심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만 임재하시고 이곳에 계신다라는 그 궁극적인 어떤 핵심은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예루살렘이 중요했다.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되게 기쁜 마음도 같이 있었지만 그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면 죽게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깨끗한 분이신데 죄를 갖고 있는 내가 가까이 가면 이 죄가 이 하나님 곁에 가면은 이게 가까이 갈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 육체 같은 가치도 같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과 두려운 마음, 좋아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같이 공존했단 말이죠. 이것을 유식한 말로 한마디로 경외라고 합니다. 존경하지만 두려운 마음. 네. 그러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내가 실수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라고 하면 죽이시면 어떡해?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찼습니다. 아니야 이걸로는 부족해. 내가 죄를 가지고 예배당에 오면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 이 죄를 갖지 않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위해 정신 똑바로 차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죠. 이 예배라는 것이. 하지만 세월이 흘러 구약을 지나 신약으로 넘어와 점점 그들의 삶의 예배가 그 예배의 뜨거움이라니까 어떤 예배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만각하게 되었죠.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오고 가고 해야 될 이 성전에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예배와 상관없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화가 이만큼 났죠. 그러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예배에 필요 없는 물건들을 뒤집어 엎기 시작해요. 성전에 있으면 안 돼. 있어도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들을 다 뒤집어 엎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 집은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질문. 예수님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장사를 하고 있는 마음 때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셨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랑이 많으시고 누군가를 도와주기에 힘쓰시는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케이, 이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가를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좀 먹어서 이 허기를 좀 달래야겠다 라고 해서 그 나무에게 다가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성한 풀을 헤쳐보니 그 안에는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시는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는 밑에 부분은 시작. 다시는 나와 있는 거야? 속았네.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는 시작.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너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거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서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의아한 기분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잖아요. 나무를 죽이는 장면이에요. 좀 왜 나무를 그렇게 성격이 안 좋으십니까? 본인 기분 나쁘다고 막 나무를 막 죽여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안 들어요? 그렇게 뭐 집중해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 두 번째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고 나무가 죽었어요. 당연히 이 이야기의 교훈은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겠다. 하나님 예수님께 열매를 원하시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20절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 물었어요.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말라 비틀어버리게 하신 것이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능력 너무 좋은데요? 말라라 막 이거 너무 좋은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안타깝다. 나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너무 안타깝다.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의 역할, 또한 사람들의 역할, 또한 우리들의 역할을 가르치고 싶으셨는데
제자들은 그저 신기한 현상으로 봐왔다면, 나무가 비틀어져 너무 신기하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잎만 많은 무화과 나무처럼 겉만 크리스찬이고 속은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내가 그렇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한 그 모든 삶이 너에게는 보이지 않구나. 그냥 성경책만 들고 예배당에 나오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단 말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너는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에는 열매란 없을 것이고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내 마음을 돌이켜도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드릴 때 내려오는 그 구름 기둥을 보고 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엄청 받아들여서 감동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와, 구름 진짜 신기하다, 와, 구름 봐 라는 것이죠. 어저께 파워빌리지 했어요. 여기 아니구나. 이번 주 토요일 날 파워빌리지가 있어요. 겨울에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크, 좀 우리 얼어있는 마음을 좀 깨서 좀 서로 친해지고 좀 우리 모임이 즐겁다는 것을 보여주자! 라고 하면서 막 선물 막 들이대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에요. 와야 되겠죠? 와야 되겠어요? 와야 되겠어요? Yes or yes? 네, 와야 되겠죠? 그런데 누구는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막 게임하면서 이 문제는 막 맞추고 선물 주고 와 좋습니다 막 이런 광경을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가 너무도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나를 보내셨구나, 내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라고 느끼는 반면, 누구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쟤 때문에 우리 팀이 선물을 못 받았어, 교회 안 갈 거야, 나는 중고등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초등부로 다시 내려갈 거야, 이런 생각들. 제가 뭘 설명하고 있는지 이해하겠어요? Understand? 네? 우리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이 열매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니 잘 되면은 내가 행운이 좋은 거고, 내가 잘 살아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바울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이 밥을 먹고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러 나갈 거니까. 이 밥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걸어왔어요? 부모님이 차 태워주고 왔어요? 이렇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차를 태워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것이 영광이 되려면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에 온전하게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떨궈주고 예배 드리러 가려. 근데 이러고 있다 갔다 봐봐.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이 어머님이 하신, 이 아버님이 해주신 이 좋은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냐고요.
이런 게 막 맞물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된 삶, 하나님의 영광된 예배,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 생활, 하나님의 영광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여러분의 삶이 제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믿음, 단순한 기도의 역할,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의 삶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그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원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다면 이 공동체가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잠깐 감아볼까요? 자진 말고요.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배가 고프셨어요. 이 배고픔은 뭘까요? 예수님은 배가 고픈 사람이 아니죠.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허구질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그 배고픔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배고픈 것이겠죠. 나 배고프다. 그런 사람들이 찾고 싶다. 혹시나 저 무화과 나무가 나의 영광을 대변해 주진 않을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저렇게 봐봐. 나뭇잎이 무성하잖아. 그 나무에게 다가가면 나에게 영광을 담고 내 영광을 보여다오.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영광을 보이지 않았어. 저주하셨죠. 우리는 알아요. 그게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렇게 괴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막 저주하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영광을 보여달라. 나의 영광이 너한테 무엇이 너의 어떤 행동이 나에게 영광이 되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날 위해서 공부했고요. 날 위해서 알바했고요. 날 위해서 옷을 골라 입었네요. 라고 말하고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곧 내가 하늘나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 그때는 다 말라비쳐질 거야. 나의 영광을 내놓지 않으면. 그러면서 카메라가 예수님을 딱 잡으면서 그의 시선에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사과도 꺼내주고 무화과도 꺼내주고 딸기도 꺼내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열매가 많습니다. 교회에 가는 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전할게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이 설교의 제목은 지금은 제 역할을 할 때다. 이런 제 역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역할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변화해 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완성되어졌을 때에 이 코로나 환경이 바뀌고 이 범죄가 많은 이 세상이 바뀌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영광된 삶을 위해서 주님 오늘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배우겠습니다.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내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부모님을 통해 또한 선생님들을 통해 또한 신실한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 그 삶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삶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 그런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더운 날 시원한 냉수 같은 물이 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들어올 때 헌금통에 예물함에 예물을 드렸던 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은 주님께서는 돈이 필요 없으십니다. 마음이 필요한 것이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리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과 함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아직 안 예물 다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자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목소리를 지나갑니다. 영광입니다. 오직 한 가지 진리는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 앞에 우리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낸 헌금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많은 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원한다고 말씀하셔서 주님 앞에 이 물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고 모든 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하나님이라 시인하고 신이라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월 첫째 주 예배 우리 1학년과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코치 나와서 1학년 환영회를 드릴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